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15장의 새로운 주제를 접하고 있죠. 지난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신자들과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고 충직하며 성경에 충실한 신자와 교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과 교회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신자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대립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선을 긋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며 세상을 배제시키는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사회학적 사고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 이 대립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대립되는 이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사회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주님이 언급한 이 세상이 본성상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의 타락한 본성, 그것을 뜻합니다. 이런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본성상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대해 완전히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세상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으며 안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수용하는 말씀은 그저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뿐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세상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뿐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옷만 입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이런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세상이라는 본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미워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이유는 제자들이나 교회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이 세상의 마음, 영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부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좀 더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을 것이요. 천만에요. 이렇게 교회가 그 사람을 환영하든 무성하게 대하는 것이 그가 회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이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참된 신자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중심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기다려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와 그와 하나가 된 신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거룩한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 역사 전체 속에서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예언적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는 교회 시대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신 이러한 예언적 말씀은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더욱 지금처럼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질서에서 더 멀어지는 시대일수록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세상의 미움과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자명한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아십시오.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주님을 따르는 길선상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며 제자를 부르셨죠.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주님이 걷고 계신 길은 결코 세상이 좋아할 만한 길을 걷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길을 걷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길을 걷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걷고 계신 길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를 총체적으로 비우고 부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아가 그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받는 길을 걸으셨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나의 길로 같이 가자 하면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총체적으로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며 아버지의 때에 순종하는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때론 세상의 영광과 유익을 포기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Hey guys, follow me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현재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신가를 염두하시면서 그 길을 따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오직 그 길만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주님만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편안하고 잘 사는 길을 여시기 위해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형벌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여신 길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길, 영생의 길을 여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얻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걷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하게 신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았기에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언급하셨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확실한 진리야, 영원 불면한 진리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주인인 내가 사랑으로 섬겼다면 나에게 보냄을 받은 종된 너희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이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적용했고 그 다음은 이런 죽음이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자신 하나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죽음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죽음이 자기를 뒤따르는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죽음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전체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그분의 삶과 그분의 내면과 그분의 모든 방향성을 그리스도인들이여 다 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위한 모범으로 제시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1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려 하셨다. 예, 이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신앙하는 것은 신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즉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으로 삼아 뒤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필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는 후에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구원받은 신자인 줄 아느냐?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참된 제자인지 누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자인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본으로 삼고 뒤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자신이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이 중요한 열매가 현 시점에도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모범으로 삼고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내면의 기본적인 의지와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앱솔루트에 그는 불신앙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모범이 나의 신앙과 분리되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결탄코 신자의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의 모범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 미움도 이와 똑같은 논리로 적용됩니다. 즉, 주님이 종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으로 섬겼다면 종들 또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면 그를 따르는 종들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받아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종들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며 그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처럼 박해를 받게 될 이 모든 내용들, 여기서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복음서 전체는 이러한 동일한 말씀으로 충만히 계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존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존 같으면 족하리라. 오늘 말씀처럼 선생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즉, 선생께서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똑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길은 오직 주님만 걸어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만 걷고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가신 그 똑같고 동일한 길을 따르는 도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믿음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사랑, 그 무궁한 사랑 안에 속한 자, 신자라면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른다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는 피할 수 없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길을 가셨던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받으신 그 대접을 동일하게 받게 될 거예요. 신자들의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를 때 어떻게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지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주님의 뜻을 미워하고 심지어 적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거슬러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순히 수용하지 않은 본성을 지닌 사람들과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점점 더 그의 가르침과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일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으면 닮은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겪으신 그 일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신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충분히 맞는 논리입니다. 그러하게 박해와 미움이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이 제외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 손해는 그런 것은 없는 그러한 기독교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영광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전하는 그런 기독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 선언적 예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밀접하고 세상의 정신에 따라 기독교 신앙도 능히 행할 수 있더라고. 마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도록,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신앙하는 것은 과격한 모습이다. 저 중동에는 이슬람 같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어리석다 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식이 옳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식이 정말 성경적 진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이 한 구절, 아니요, 이 10구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며 이거는 사라져야 될 계시입니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는 이 진리는 그냥 사도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서 참된 신자가 누구이고 그들의 진정한 현실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뒤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시대가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할지라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경멸하고 꼭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식은 말이죠, 현대교회만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엔 더 그것이 두드러졌을 뿐 이러한 의식은 옛 선진들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 고난도 피하고 고난을 피하면서 신앙하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친숙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과 복을 얻어가면서까지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기독교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쪽 저쪽과 같은 사람의 신앙을 따르면 됩니다. 이쪽 저쪽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과 같은 신앙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은 채 안락하게 신앙, 비닐하우스 같은 신앙 영역에서 신앙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이 경건의 모양만 멋지게 갖춘 채 기름지고 뭔가 거짓된 평온과 풍요로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지식하게 신앙심을 가진 자들과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첫째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이 부드러울 때 가장 열심히 믿습니다. 태양이 비치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것을 들은 크리스찬이 그에게 경건한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이쪽 저쪽은 저도 그런 비난을 참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제가 늘 운 좋게도 시류를 잘 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마다 늘 운이 따랐다라고 할까요?
그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운수대통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 대표적인 위선자 중 하나인 이쪽 저쪽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이 없는 기독교, 도리어 늘 세상의 이 흐름을 잘 타는 판단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신앙이다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말해요. 이쪽 저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시류에 편성하는 일은 그만두세요. 그건 선생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겠지요.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든 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쇠사슬에 묶여 계실 때에도 갈채를 받으며 길을 걸으실 때에도 똑같이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결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이 받으신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받는 그것이 자신의 선생과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의 종이며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신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스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된 이 모든 생각,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시류를 잘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된 본성의 유혹과 충돌하고 거스리고 그것을 죽이는 것,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선생이 그리스도구나, 그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증거하는 증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앞서서 이쪽 저쪽과 같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다면 결탄코 박해와 미움은 없을 겁니다. 충돌과 거스르는 그 수고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So easy. 아주 편안할 겁니다. 아주 평안할 겁니다. 비바람은 없을 거예요. 고통도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거스름도 충돌도 고통도 박해도 미움도 없을 겁니다. So easy.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박해와 미움, 충돌과 거스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신앙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원에, 주일 출근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 요구에 대한 저항,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모님들과의 마찰, 피곤을 무릅쓴 예배 참석, 그리스도를 위해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포기하는 것, 가난이 주는 열등감을 극복해가며 교회를 출석하는 것, 시험 기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것, 크고 작은 손해와 세상의 저항을 피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며 자기 중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 등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임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박해와 미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결과물이에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인이며 저 하늘의 천상의 예배자석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박해와 미움은 영원토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진들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신병 환자입니까? 미쳐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미 선언적, 이 예언적 선언을 그들은 믿었고 그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받으면서 내 선생이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그리스도구나. 저 영원한 나라에 내가 거할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시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부합시킨 가장 뛰어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always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스승이며 전도자였던 바울은 고난과 박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는 그가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가지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가 있는 참된 신자임을 증거하는 최상의 증거물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거친 길을 걷고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따르는 이 사람을 누가 신자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손해를 입고 조롱을 받으며 세상과 다른 선택과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선생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저 영원한 나라에 나의 예배의 좌석은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삶의 손해를 입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눈물을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며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꼭 명심하고 평생토록 포기하지 말고 제발 그 길로 전진하십시오.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하신 말씀 그 뒤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주님은 여기서 세상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너희 가르침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줄곧 그리스도의 교회와 대립만 하고 회심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적이적인 세상이 줄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적이적인 태도로만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 세상 중에는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회심했던 것처럼 너의 가르침도 순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교회의 복음에 대해 세상 중 누군가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이 두 무리로 나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0절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과 이 교회 역사를 봐도 기독교의 복음은 박해하는 무리와 환영하는 두 무리로 갈리게 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실 때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도 동일하게 전개된 양상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의 무리가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역사가 있었던 반면 그 역사를 시기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와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고집하며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기며 교만한 자들로부터는 복음은 항상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아직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항상 교회는 또 복음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릇된 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미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절절히 깨달은 이방인들, 여인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는 무리들, 자기의 그 어떠함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로부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항상 복음은 이렇게 두 무리로 갈리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세상은 이렇게 두 무리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무리로 갈리게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갈리게 되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나누게 되고 교회 안에조차도 참된 신자와 유선자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주님과 같이 신실하게 전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직하게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에 부합시켜서 더 그리스도를 맹렬히 따를수록 이 두 가지 양상은 항상 공존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신실하게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지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저항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복음입니까? 어렵습니다. 나와 맞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이 복음을 싫어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같은 전도자를 욕하고 급기야 우리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00년이나 넘는 동일한 방식이에요.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충직하게 전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변화되어 자라나서 제2의 바울, 제2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복음은 철저하게 두 무리로 나누게 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합니까? 박해만 있을 거라고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환영만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때에는 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어떤 회심도 어떤 생명의 이 태생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대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환영하는 무리가 많아질 때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를 점검하면서 분명 박해가 있을 것임을 염두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20절을 통해서 세상의 박해 속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공은 인간의 지혜나 열심이나 설득에 근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공은 철저히 영원히 하늘에서 굳게 선 주의 말씀에 근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세상의 본성이 보이지 않아요? 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설정한 진리를 따라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순종 못해. 나는 내가 나와 스타일이 맞는 말씀만 난 순종할 거야. 나는 이 세상의 본성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저 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이 세상의 본성에 완전히 쩔어져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짱돌 같은 본성을 지났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성령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딴 데 보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약의 사역자들의 수고에는 언제나 열매가 뒤따랐습니다. 최초의 교회에서도 열매가 뒤따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3,000명의 회심자를 얻었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도 언제나 성공은 뒤따랐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 역사에서도 수없이 이 성공의 열매는 거두어왔어요. 성공의 모양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분명히 있겠지만 반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회심하는 그러한 성공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전에 종교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율법주의자들이 회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인 줄도 모른 채 자기 중심성에 매어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돌이켜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부합시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자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영광을 집착하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이 성공의 열매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세상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 영적인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와, 이것이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받아가면서 주의 길을 따랐던 수많은 주의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로였고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환희였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복음이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다거나 심지어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전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내가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다 작정하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지식을 전달할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을 회심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는 박해도 있지만 분명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주님의 예언적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 승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기대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맞어요.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함께 짊어진 자들입니다. 승리와 박해를 동시에 짊어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항상 그와 반면에 생명이 역사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신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주를 충직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근데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신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한대요. 박해와 성공이 공존한대요.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도 미움과 박해와 저항이 있지만 반면 생명과 회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그 누구도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의 역사에서 신실한 자들은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끝났다 말한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 말을 지킬 것이다라는 이 예언적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날 거예요. 고난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죽어있는 세상 중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조국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이 소망은 보장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